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도르트 신조 첫째 교리를 지금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교리의 그 구성 형태를 보시면 이제 1조부터 5조까지 우리의 죄됨과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셔서 복음을 우리에게 오게 하셨는가를 설명해 주고요. 오늘 6조, 7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선택과 또 유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조부터 14조까지 다시 하나님의 그 선택에 대한 작정을 설명한 다음에 15조, 16조에서 유기하심에 대한 작정을 다시 더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끝부분에 2조가 더 있고 이제 첫째 교리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 6조는 주안점이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의 선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유기하심보다는 선택에 집중하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의 선택이 뭐냐? 이것에 대한 우리의 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그럼 인간 입장에서는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요. 능동을 하셨어요. 그럼 인간에서 뭐가 있는 거죠? 수동이 있겠죠. 선택 당함이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택함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면 인간 앞에서는 반드시 택함 받은 자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기초부터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한테 가서 내 선택이 타당한지 아닌지 보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신 적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선택하심으로 그냥 있는데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면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 어떤 것입니까? 능동적이에요. 그런데 택함을 받은 자는 어떤 것입니까? 수동적인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겁니다. 어떤 식으로 겁니까? 왜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 누가 능동적이라는 거죠? 인간 자기 입장에서 능동적이기를 원하는 거죠. 택함을 간택받는 것에 대해 좋아하지 않아요. 인간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능동성과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대해서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택함은 분명히 하나님이 능동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인간 앞에 수동적인 택함을 받은 것이 드러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개념을 자꾸 이제 벗어 던지고 그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 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특권인데 이 특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택하지 못한 자들의 입장에서 택함 못한 것이 어떤 불공평인 것처럼 불평처럼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이 능동성과 사람의 수동성이 창조주와 하나님의 어떤 구분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의 본분을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서 선악과를 두신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다른 존재임을 확인시켜 줘야지 본인의 그 정체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내가 누구이고 스스로가 내가 어디에 서야 될지를 아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늘 어떻습니까?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나는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을 늘 인류가 있었을 때부터 계속 고민해 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동적인 것, 하나님의 능동성 앞에서 우리는 수동성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피조물 된 우리에 대한 그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깨버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고 인간은 인간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점에 대한 관념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은 능동적이고 우리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동성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닙니다. 세상적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신이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생각하는 신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그리스 신화에서의 신은 어떤 신이죠? 인간과 비슷한 신,
인간처럼 바람피어서 사생활도 낳고 인간처럼 뭐 분노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여기서 바람피었다가 저기서 바람피었다가 인간하고 거의 닮아있는 신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다. 존재 자체가 다르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의 어떤 수동성이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되심과 인간 되심에 대한 이해가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전제 없이 하나님의 작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또 유기하심, 버리심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면 더 이상 안 됩니다. 아예 더 전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시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참 회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회심이 유효적인 회심이다. 유효적이다. 라는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면 유효적으로 일하셔서 우리 안에 믿음이 발현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내가 갖고 있는 거, 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선물로 믿음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시작이 열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해 준 자에게 보여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란 말은 곧 값없이 준단 말이죠. 근데 선택받지 않는 자, 선택하지 않은 자에게는 이런 성령의 작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베풀어지지 않고 선택되지 않은 자가 이러한 은혜 받는 것을 원치도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확연히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동성과 인간의 수동성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자와 택함을 주지 않는 자, 이것이 확실히 구분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 생겨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어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안에서 발현되는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지만 본인도 그 택함을 받지 않은 자도 받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유효적인 역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무능을 이미 알기 때문에, 나의 죄악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 의존하고 온전히 그분께 감사하며 또 그분께 찬양하는 드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은혜의 수단 아래에 있을지라도, 은혜의 수단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배의 장소, 또 기도의 현장, 또 성찬이 있는, 세례가 있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의 수단에 있을지라도 그 은혜의 수단에 영향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또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성찬식에 참여했다고 해서, 또 내가 기도회 중에 있다고 기도회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역사심을 있다 없다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면서 아주 강팍하고 완고함과 패역함을 계속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지 않으면 못마땅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늘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해. 자기가 이해되지 않으면 올 수도비예요. 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의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살아있어요? 자신의 이성이 완전히 살아있고, 자신의 이성으로 누구를 판단합니까?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비방합니다. 그래서 격렬하게 반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예정교리, 하나님이 택하시고 유기하심이 아주 불공평하고 독선적인 교리이며 불평등한 것이라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에게 일어나는 어떤 그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자인지 아닌지 볼 수 있는 것은 복음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가 이제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충분한 만족함을 누리는 자는 어떻겠습니까? 말씀이 있는 곳을 갈급해하고 말씀을 사모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 저 어렸을 때 우리 신앙 선배들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날 말고 여기 교회에서 부흥 사경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눈이 허벅지까지 차올라도
3, 4, 5 모여서 눈을 치우면서 그 옆 동네 교회 예배당까지 가려면 눈 치우고 가려면 얼마나 멀겠습니까?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몇 킬로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사경에 참석했어요. 우리 조국교회 처음 복음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평양에서 말씀 사경회가 막 2주씩 있어요. 그러면 기록에 나와 있어요.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이 말씀 사경회를 들어가려고 달구지에다가 먹을 거 싣고 한 달씩 15일씩 오러 올라가요. 그리고 사경에 참석하고 또 15일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반 걸려요. 2주간 말씀 들으려고 그런 일들을 우리 선배들이 했습니다. 그런 그 믿음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말씀에 대한 그 태도들,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죄를 깨닫고 또 진정으로 그 용서함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작용이. 그렇지만 말씀으로 은혜를 못 누리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교만하고 또 죄 용서와 구원이 필요치 않아요. 그 사람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죄악을 어떻게 하죠? 늘 다른 것으로 덮으려고 해요. 자신의 죄악들을 덮고 치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더러운 것들을 가리려고 늘 다른 것들로 화려함으로 꾸며내면서 감춰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지 못한 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드러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태도가 어떠함이 태도의 어떠함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택한 자인지 아닌지 얼추 추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 자신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 정말 이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이 숨통이 트이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야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내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진다. 이 일들이 일어났는데 깨닫지 못했는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이제 살피시라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나 선택하지 않은 자나 둘 다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이미 죽었던 상태. 죽은 상태였는데 영적인 것을 알게 되고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택하시기 전에 택한 자나 택함 받지 않은 자에게는 모두 다 동일하게 영적인 것을 알 수도 없고 소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출발이 선택된 자나 선택받지 않는 자나 동일한 선상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함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영적으로 죽었던 자를 살리실 때 그때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셨는데 이 죄의 문제를 오전에도 소리문답 할 때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무능한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행위, 자신의 덕, 그 어떠함으로 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밖에 없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택함을 받지 못한 자도 죄를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를 본다고 해서 그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죄를 벗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그러니까 보면 구도자들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모든 종교에 보면 진리를 찾기 위하여서 찾아 헤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택함 받은 자는 아니에요. 분명하게. 본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애씀이 있는 거죠. 그런 특이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진리를 또 생명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택함을 받는 자는 자기의 죄악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전혀 없고 자기한테는 0%죠. 가능성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 100%를 보기 때문에
이 택함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보겠습니까?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주 겸손한 태도로 또 하나님만을 갈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만의 만족을 찾는 겸손함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뭐라 그러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 힘으로 지금 꺼져가는 등불이 있는데 남아있는 우리의 어떤 기름이나 어떤 남아있는 양초의 그 분량으로는 그 불이 계속 지속될 수가 없어요. 지속될 수가 없는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를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심판하셔서 그것을 이겨낼 때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의 그 돌보심이라는 것은 나에게 얼만큼의 수명이 남아있고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것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오전에 말씀했던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모든 그 다른 목적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속 안에 놓여 있어도 홀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도 그의 돌보심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얼마나 지적 능력이 있고 얼마나 변호의 능력이 있고 또 그가 얼마나 그 재판관이나 거기에 배석한 종교 지도자들을 얼마나 구워 삼느냐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는 겸손해진 그 상태로 그 영혼으로 주님께 더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예요. 나에게 무엇이 있고 없고 나에게 무엇이 이렇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서리무답 1문이 뭐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딱 그대로의 말씀인 거예요. 이 방식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방식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내주케 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이 발생되고 우리 안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해서 믿겠다, 나의 어떤 노력으로 뭔가를 해내겠다라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탑돌이라든지 어떤 공로를 쌓는 행위들은 교회에서 하면 안 돼요. 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 뭐 많이 했습니까? 많이 하잖아요. 뭐 합니까? 전도할 때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전도할 때 막 그래프 붙여놓잖아요. 교회에다가 몇 명 했는지. 한 번도 안 하신 것처럼 다 그런 표정으로 오십니까? 붙여놓으면 전도 열심히 합니다. 제 사람들 왔다 갔다 많이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신자 안에 말씀을 대한 태도, 말씀을 향한 그 갈급함, 그 말씀을 향한 그 겸손함, 그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여기 와서 여기 예배당에 와서 왔다 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뭘 보는 거죠? 신앙수사 해나갈 때 왜 안 그런 척 하십니까? 누가 한 명만 와도 우리 어때요? 다 저부터 달라지지 않습니까? 누가 한 명만 와도 목사님 태도가 좀 다른데?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를 이야기할 때 지금 무슨 이야기를 유도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변화들 이런 거에 우리가 집중하고 살아가냐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셔서 나의 죄를 보게 되고 내가 겸손해지게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심령이 되어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왔다 가고 우리 교회 오늘 예배에 몇 명 참석하고 그래서 헌금이 얼마나 하고 이거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 의미도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도 은혜의 방편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의 방편 안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성령의 그런 역사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택한 자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반응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께서 역사케 하셔서 내 안에 변화가 되는 것들,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들, 또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나의 일상의 삶이 달라지는 것들, 또 전에는 가정을 내가 이런 방식으로 봤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수정됨, 나의 변화됨, 이런 것들을 보시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앞에 선 합당한 신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변화라는 것은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일련의 변화되는 것들, 말씀을 대한 태도가 바뀌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내 안에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꺼져가는 심지, 또 꺾어져가는 상한 갈대처럼 그런 존재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지키시겠다는 이 확고함이 우리 안에 있느냐, 이것을 이제 보시라는 것이죠. 그것이 신자가 고려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영혼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가, 회심하는가, 이것을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저도 제 스스로를 보고 있으면 주일날 이렇게 쭉 지나고 나면서 한 분 한 분 말씀으로 그분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체크하는 일보다 뭐합니까? 어떻게 해서 설교 편집해가지고 빨리 올리고, 또 어떻게 해가지고 오늘 몇 명 출석 체크 누구 하고, 헌금 계수해가지고 이거 내일 입금해야 돼, 이런 일을 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요. 사실 이거 안 중요한 거예요. 다 별로 가치 없는 일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가 그럴 수가 있으면 그러면 좋겠어요.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정말로 감출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들었는데 이 부분이 어떠했다, 또 목사님 설교 이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은데 더 노력하시라,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확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앞에 선 신자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뭐가 중요한지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내 신앙생활 하고 나니까 내 사업이 잘 되고, 신앙생활 하고 나니까 어떤 내 육신이 강건해지고,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하신,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놀라운 것은 내가 편안한 거예요.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뭐 이야기합니까? 돈 없으면 나는 힘이 없으니까 지갑에 나는 돈이 많아야 돼. 내가 이렇게 늘 사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분이 빈털털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엄청 편안하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 자녀들도 돌아보지도 않는 그 노인 양반. 그런데 홀로 살아가시면서도 늘 매일매일 기쁘게 사시는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느냐, 지금 이걸 묻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태도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유기하심에 대한 그 오해들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버리심에 대해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냐, 이런 오해들을 이제 갖게 되고, 또 그것이 심각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자나 택하지 않은 자나 첫 출발은 다 어떠했다 그랬죠? 이미 죽었던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없고 죄의 문제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죄 가운데 있었던 자들을 건져 올리셨다, 이렇게 표현하셔요. 그리고 유기된 자, 택하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래 어디에 있었는데 미끄러버렸다,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집어서 시궁창에 던져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원래 둘 다 죽은 자였어요. 죽음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택하신 자만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택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한 거죠? 그냥 그대로 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합니까? 아니면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건지고 싶은 분 건졌는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유기된 자들을 건드리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유기된 자들을 이렇게 똑같이 이런 높이 정도에 있었는데 선택된 자들은 더 높은 곳으로 올리고, 유기된 자들은 밀어뜨려 가지고 더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일부만 택하심에 대해서 사랑 없는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길 가다가 너무 힘든 노인분들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계시니까 한 분만 업어드렸어요. 한 분만 태워드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 사랑 없는 놈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다 못 태워드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못 태워준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뭡니까? 나를 택해 주심에 그냥 감사할 따름이에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음에 대해서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나 같은 것을 건져내셨다. 그리고 원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될 자인데 적극적으로 나를 죽이시고 버리시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의 태도는 또 어떠냐면 이들이 하나님이 택해 주기를 바라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지 않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는 합니까?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 없으면 내가 못 살아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데 이런 말 합니까? 절대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말씀이 어떻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만 있으면 돼. 지금 내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건강과 돈이나 자녀들의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해 주지 않은 자가 반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택한 자는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 택하지 않은 자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어요. 그러면 종국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택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왜요?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속성에 의해서 그 영혼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택하지 않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물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값없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지 누구를 죽여내고 우리를 살리신,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건 맞죠. 그러나 다른 어떤 사람이 대신 나에게 어떻게 돼서 내가 택함 받은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심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합당한 방편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앞에서 선택된 자의 구원과 택함 받지 못하는 자의 심판, 이들의 버리심, 이것은 너무나 합당한 것이고 공의로운 방편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작정, 계획하심에 대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에요. 이제 여기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선택과 유기하심이 하나님이 갑자기 보고 있다가 얘 마음에 안 들어네, 에잇 하고 버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아무리 내 자식이어도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 우리 규원이가 이제 뭐 1년 뒤에 학교를 가는데, 내가 이 가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이 자녀를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우리가 다. 근데 계획했는데 딱 얘가 뭐 하다가 내 신경을 건드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계획이 그대로 실행이 됩니까? 그런 부모 한 명도 못 봤어요. 계획,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야지라고 했다가도 조금만 나를 건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계획 바로 수정되면서 내 분노가 훈육하는 것이 아니라 내 화풀이 상대가 되는 거죠, 자녀가. 그래서 부모가 분노 조절을 못하면 자녀도 분노 조절을 못하는 아이로 자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어떤 무엇인가를 계획한다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계획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유기하심은 영원부터, 영원에서 선택하셔서 시간 속에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할 때 그 일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계획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여러 번 수정을 거치죠. 수정을 거치고 준비해서 이 일들을 착수해요.
그렇게 공을 들이고 힘을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영원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정에 대해서 시간 속에서 실행하신다라는 것은 그냥 준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우발적으로 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영원 속에서 계획된 것이 시간 속에 실현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정성과 공이 들어가서 완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100%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빈틈이 없는 계획 속에, 그 완벽하신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구원이죠? 완벽한, 확실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왜요? 나의 믿음이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누가 하셨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그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아주 견고한 것임을, 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가운데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중에 저도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이 배우자와 자녀를 향해서 그 계획한 일들이 제가 제 아내를 만나고부터 10년 이상 준비해서 해준 거 하나도 없어요. 자녀들에도 그렇습니다. 자녀를 만나기 위해서, 또 자녀의 그 어느 시점을 위하여서 제가 우리 딸이 시집 갈 날을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준비할까요? 안 할까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합니다.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 계획을 했어도 계획 실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봤는데 어떤 딸 가진 아빠가 딸이 태어났을 때부터 날마다 사진을 찍었어요. 이 딸이 10대 몇 살까지인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날마다 찍은 것을 이렇게 사진을 계속 동영상으로 연결했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찍었대요. 그 찍은 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신생아부터 애가 쭉 자라가는 게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니까 보여요. 이렇게 눈에 보여. 아, 이렇게 자라가는구나. 제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3일도 못 찍겠습니다. 바빠서 그냥 건너뛰. 안 돼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그 계획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떠함보다 훨씬 더 영원부터 계획해 놓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너무나 확고한 것임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벌어지는 현상들, 지금 나에게 일어났던 고난의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흔들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완벽한 그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고 우리 가운데 시간 안에 실행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역사적으로 교회 안에 있었어요. 영원 속에서 작정하시고 시간 속에서 실행했다. 그러면 뭐가 먼저처럼 보여집니까? 계획이 먼저입니까? 실행이 먼저입니까? 아니,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고 시간 속에서 실행하셨다. 그러면 뭐가 먼저예요? 계획이 먼저고 실행이 나중에 있는,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에 오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한번 계획해 놓으시면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계획에 매이셔야 되는 하나님을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손상될 수가 있다니까요. 이해 안 되십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일정을 짜요. 한 달 일정을 짜는데 며칠 날 누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럼 짜놓고 보니까 너무 바빠요. 그분을 만나려고 하면 제가 피해를 입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도적이고 주권적인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그분한테 전화해서 약속을 조금 변경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나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100% 실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약에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해 놓으시고 이것을 실행하시면 하나님이 이 계획 속에 매여야 됩니까? 매이지 않아야 됩니까? 매여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주권이 손상됩니까? 안 됩니까? 손상되는 건 제가 어렵게 지금 설명하나요? 이렇게 해서 오해될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교통사고를 내서 누구를 죽일 것이다 라는 걸 하나님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걸 계획을 해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계획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실행하니까 선 계획 후 실행으로 보니까 뭐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조성해 주시는 분이네, 죄 유발자시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하나님에 대해서 선 계획 후 실행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역사 속에 드러나는 사건들은 그냥 계획한 일들이 그냥 드러나는 것뿐이다. 이렇게 되면 무슨 말입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A라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날 어느 시에 만나게 하신 그 사건이 그냥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 그냥 드러난 것뿐이에요. 그럼 감격적입니까?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별로죠, 별로. 그리스도와 만난 사건이 약화돼 버려요. 이렇게 되면. 이해되시나요? 이게 뭐냐면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영원 칭의를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균형 잡힌 칭의 교리 그 책 읽으면서 영원 칭의 나왔잖아요. 영원 칭의의 개념을 가진 분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선 계획과 후 실행.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에 매이시는 분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그러면 우리에게 드러난 일들이 감격적이고 기쁘고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오심의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그냥 하나님 계획대로 그냥 로봇처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굉장히 약화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활동하시는 것도 뭐가 돼요? 성부의 그냥 계획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냥 로봇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인터넷에서 책 주문을 했어요. 그럼 택배 아저씨가 갖다 줘요. 그럼 제가 그 택배 아저씨한테 고마워합니까? 돈 줬으니까 당연히 와야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택배 아저씨한테 어떻게 우리 아주 함부로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택배 오면은 집 앞에 놔라, 들여다 놔라, 하지 말아라 막 엄청 시키잖아요. 택배 2,000원, 3,000원 주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 그랬잖아요. 택배 하는 분들이 데모하고 어떤 아파트는 절대 안 가겠다. 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돈 지불했으니까 너는 돈에 대해서 응당하게 해라. 이런 관념을 갖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대한 오류가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영원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영원이라는 게 시간 전의 개념입니까? 영원하다라는 게 지금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영원하다는 것은 과거 전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미래까지 다 포함한 것이 영원한 건가요? 영원이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우리는 잘 이해 안 됩니다. 시간 없음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시간 없는 중에 계신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오셔서 실행하시기 때문에 선 계획 후 집행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제가 지금 쓸데없는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드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기계적으로 우리한테 실행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신비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실행하심이 어떻게 우리한테 오는지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신비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계적이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담지되지 않는 그런 식의 것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퍼를 따르는 무리들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또 그리고 영원 칭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복 말고 구원 말고 이제 죄로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지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멸망시키거나 심판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멸망이나 심판을 앞두고 우리 어떻게 합니까? 제가 우리 규현이한테 너 이거 잘못하면 아빠한테 15대 맞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럼 얘가 잘못을 했어요. 그럼 제가 너 이리 와. 그럼 매를 딱 들고 나타나면 규현이가 뭐라고 합니까? 아빠의 그 공의로우심 앞에서 내가 맞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은 안 맞을게 하면 다 잘할게요.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없는 것처럼 여기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게 뭐냐면 선 계획과 후 실행의 관점이에요. 하나님 계획하셨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이거 실행 취소할 수도 있잖아요. 이 개념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그 실행하심이 우리한테 당연한 것이다라고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 주시고 나에게 인생의 역경을 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워버리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치부, 여러분들의 그 정말 밝히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 하나님께 감춰집니까? 감춰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없어도 될 것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영원 칭의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하시면 하나님의 주권대로 실행하시도록 우리가 순응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앞에 선 신자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나한테 이 하나님이 실행하시면 나한테 유익이 있을 것 같네.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실행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없어도 될 것처럼 치부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해요? 심판을 거두십시오. 안 거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이 조금 부족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오류를 잡으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순응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피해가 일어나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고난 중에 처해질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돼야 돼 라는 그 순응함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할 때 나에게 유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무관한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든 경우에 대해서 상관없이 순응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란 말이에요. 내가 썩어지고 죽어지고 순교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렇게 실현돼야 됩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의 합당한 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어떻게 권력을 누리는 이거 안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구구절절 막 돌려서 설명을 했는데 신학적으로 조금 너무 깊이 갔다는 느낌도 드는데 영혼칭의를 제가 설명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한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우리들에게 효과,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우리가 이건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합니다. 누구를 선택했냐 안 선택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조금만 선택된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의 선택은 확실한 것 같고 이 사람은 잘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가? 내 신앙이 쟤보다 높다 낮다 이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뭔 소리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 나는 택했고 너는 안 택했어. 여기 또 단계를 두죠. 순복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택하긴 택했는데 성령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뭐 2등 신자. 여기서 말하는 성령 세례는 우리의 성령 세례 개념이 아닙니다. 방언하고 뭐 하는 이것을 하면 1등 신자 되고 안 그러면 2등 신자. 이런 식으로 영적의 우위를 점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도전장을 내미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래서 성도들의 개념 중에 무서운 게 뭡니까? 목사를 뭘로 여겨요? 영매로 여기는 태도가 있어요. 자기가 기도하면 안 되고 누가 기도해주면 된다고? 목사가 기도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우리 교회는 안 하지만 어떻게 해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디서 기도해 기도 잘 됩니까? 이거 왜 빨간색이에요? 이거 왜 빨간색으로 해놨습니까? 여기 올라와서 기도해야지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주장하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심각한 오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도전이에요. 인간이 그 오류를 목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지나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유기하심에 대한 오해들이에요. 너무나 심각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우리들한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일상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떻게 해요? 어떻습니까? 집에서 드리는 예배하고 예배당에서 나와 드리는 예배하고 예배가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납니까? 안 납니까? 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서 있는 자이기 때문에 동일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서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부터 태도가 흐트러지고 뭐 그런 건 있죠. 그런 것을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예정 교리를 알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유기하심을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타나는 그 효과들만 봐야 된다.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는가? 그것을 내가 점검해 나가는, 내가 정말로 말씀에 대한 태도들이 바뀌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소망하는가? 내 인생의 모든 목적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시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택한 이 선택에 대해서 우리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 교리가 주시는 우리의 유익은 뭡니까? 예정 교리의 유익을 누구만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시고 유기하심에 대한 교리는 누구만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시고 버리심에 대한 이 교리의 유익을 누구만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만 누릴 수 있는 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가 이 교리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은혜를. 왜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들이 일어나고 믿음이 생겨나고 그리스도께서 오준이 나만 주만 되시고 이런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예정교리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계속 이성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뭘 알 수가 없는 구조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과 유기의 교리가 얼마나 탁월한 것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택하심의 증거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신자된 자가 누리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실성, 신자된 자의 그 삶의 뚜렷한 목표, 신자된 자가 무엇 때문에 힘을 얻고 살아가는가, 이것은 너무나 달라요, 세상하고. 그냥 어정쩡해가지고 섞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확연히 구별되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한 유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유익이 언제까지 지속된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심판을 끝내시고 승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지속시키고 강화시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교리는 신자된 자들에게만 무한한 은혜인 것입니다. 신자되지 않은 자는 예정 교리처럼 이상한 교리가 없어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누리셔야 됩니다. 이 한 번의 설교로 여러분들이 다 정리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말씀되어져 가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누리게 해달라고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구하셔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로 말씀이 나의 생명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고 내 인생에서 좌절과 낭망의 순간들이 계속 발견되는데도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나를 발견하는 것, 이것처럼 큰 은혜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셔서 정향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예정의 교리를 충분히 만끽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